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만 하고 또 빨리빨리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오늘도 하루 바쁘게 살아가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참 공생의 기간이 굉장히 바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보여준 그 리더십을 보면서 예수님 참 이러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던 거죠. 동일한 이제 사항을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8장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달마누단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단이랑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역을 가는데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지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게네산의 호숫가라고 들어보셨죠? 그 게네산의 호숫가를 구약에서는 미가롯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명이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은 목적지가 있었고 가야만 하는데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준 그 기적, 이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 들어보셨죠? 여기는 칠병이어 기적이에요. 물고기 7마리, 아니, 죄송해요. 떡 7개, 물가리 2마리. 해서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몇 명을 먹였냐면 여자와 어린이 빼고 4천 명을 먹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이 포함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한 3배수 하면 예, 12,000명, 최소 12,000명은 되겠죠. 그래서 15,000명. 조금 더 많이 보면 18,000명까지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이기 쉬운 거? 절대 아니죠. 네. 1,000명 먹이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1,000명, 저기 점심, 뭐 국수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어디 가실 때에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뭐 제자들이 주님 오늘 주님을 많이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저쪽 마을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도 오늘 마가단 달마두단이라는 지방으로 가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당위성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걸 해야 하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도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4천 명을 뭐 12,000에서 15,000명 그것을 먹여야 될 이유와 그것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여러분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실 노량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주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아니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구성원인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나와 같이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사흘이나 지났대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돌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기진맥진할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주님은 그 마가단 지경으로 가려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배고플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자들을 불러 모셨어요. 이 얘기 뭘까요? 주님은 소통을 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불러와서 소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39절, 3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을 해요. 여기 광야예요. 주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여기 상점도 없고요. 여기 뭐 음식점도 없고요. 여기 광야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주님하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요? 소통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있는 게 몇 개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조사해 봤겠죠. 이 많은 무리 중에 보니까 털털 털어보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하죠? 보고를 해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든 무리에게 내서 땅에 앉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4,000명 땅에 앉기 쉽지도 않을 텐데 여자와 애들 먹다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겠지만 그런 애들을 다 앉게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분주하거나 뭔가가 좀 삐딱하거나 뭔가 뭐 소란스럽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아니면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고 뭔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디서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제자들이 소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하면서 여기에 무리를 앉게 하죠. 그리고 무리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떡 7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떼어주냐면 제자들에게 떼어줘요.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나눠줘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또 주님한테 와서 또 이렇게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란하거나 뭔가 분주하거나 그런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 본문에서. 그렇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주님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분명 마가나단 거기에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했어야 됐어요. 그 목적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마가다나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 가야 되만 이유와 목적과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멈추셨어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은 경청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불러 소통하셨고 두 번째가 경청하셨어요. 자, 주님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들을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에 대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의도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뭐냐면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거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몸이 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통하셨고 주님이 경청하셨어요. 어, 여러분 조선일보에 보면 조선 위클리라고 요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 그 잡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현대에서 살아남고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가 혼이래요. 뭐냐면 왜 이 기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치, 또 내 이 기업을 왜 필요하는가라는 이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이래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왜 이 직업의 의미와 직업의 혼을 불어넣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소통이에요. 직원들과 소비자들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가 창의성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성공하는 기업의 세 가지 특징. 혼, 그다음에 소통, 창의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 하셨죠? 소통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 보리 그러니까 7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먹이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창의성을 발휘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무리를 앉게 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그 모습. 결국 그 주님의 이 기적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겼죠. 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리더십, 첫 번째가 멈추어 서서 제자들을 불러 소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 또 뭔가 살 수 없다는 것들 듣고 경청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또 돌아갈 길에 이들이 지칠 것도 아셨어요. 들을 귀, 바로 이 주님의 귀는 온몸이 귀셨던 거죠. 여러분, 소통하시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리더십은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살이다라고 돼요.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은 이들의 뭘 책임을 질까요? 배고픔을 책임을 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가단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더 이상 이 많은 무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얼마가 남은지 아세요? 7광주리가 남아요. 그 7광주리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7광주리를 배에 타고 갔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가는 길에 가지고 가.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리더십, 주님의 리더십, 주님의 성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면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했나요? 이렇게 좀 와. 나 좀 따라와. 라고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해야 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또 하나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떠하든지 함께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지 다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무한 책임을 지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빨리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주님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됐고 이들 무리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느껴집니다. 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정말 이름도 없고 사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별 쓸모가 없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어떻게 입히시냐라고 했더니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온경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신묘막직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과학자들 분석해 보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오늘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그래요. 너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 고아, 영적 고아. 이게 이방인자네.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모아야 할 줄 안다고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Don't worry. BAP. 여러분,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예수님은 그 본복입니다. 이들의 배고픔도 하셨고 어려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가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서 쌩 까고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멈추어 서서 소통하시고 멈추어 서서 경청하시고 멈추어 서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부족하게 먹인 것도 아니고 7강줄이나 넘치게 먹었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강의가 갑자기 4월 달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강사료가 나오는구나. 아, 하나님 그게 먹이시는구나. 5월 달에도 초에 강사료가 나오는 게 또 하나 또 잡혔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역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심지어 가는 길을 멈추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소통하시고 의도를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군중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배고픔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했다는 그것만으로 주님이 이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 주님의 멋진 리더십.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대로 맞고 주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맞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멈추어서 소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책임져서 일곱 강주리는 남는 그런 은혜의 영광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